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함께 손잡아 주실 수 있는 분 손잡으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됨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심과 어린 양께 있도.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오니,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오니 주의 몸된 교회답게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그 뜻 안에서 주의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생명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이 몸된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은혜 함께 박수 치면서 마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고난의 잔을 나 위하여,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 한 번 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나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나 진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거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한 번 더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것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신 것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심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복된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깊이 젖어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붙잡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3-4분씩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얼굴입니다 라고 같이 조금 일어서셔서 3-4분 정도 정말 성도님 얼굴 정말 예수님 얼굴 만나신 얼굴이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 만난 얼굴 같아요. 이렇게 밝은 미소로 오늘도 맞이해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얼굴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얼굴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또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삶 양육 새생명의 길 새가족의 길 인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의 길 8월 18일 또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반 총 4주 과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블레싱 연합 예배, 블레싱 초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오후 2시에 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장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연합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 묵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마가복음으로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차 비전행전 선포 예배 9월 1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차 비전행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9월 2일부터 6월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같이 기도로 참여하셔서 저희 동강제일교회 10차 비전행전을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 단기 선교 비전행전 전도 광고를 하겠습니다. 모든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과 또 여름에 진행됐던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 기도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에 따라서 귀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단기 선교도 잘 마쳤는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또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원 구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소책자를 계속해서 나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소책자를 통해서 저희도 묵상하고 다른 이웃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권영진 신용교 권사 자녀분 권예슬 자매님이 블레싱 초원입니다.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을 합니다. 저희는 버스가 이제 1시에서 출발합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소식입니다. 이직형 신경숙 권사님 세림병원에 617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희 권사님 부평 중앙병원 601호에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병원에 들으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 병원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삶 양육가정 새생명의 길이 4주고요. 아까 광고한 대로 새가족의 길 4주 9월 1일 주일 시간이 1시 15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6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은 이세열 집사님, 김경은 집사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단 학예 수련회 참석을 8월 19일부터 20일에 학예 수련을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학예 수련 참석하셔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이제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더 건강하셔서 또 같이 동강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박숙천 권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주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동강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하며 부흥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교육자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밭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기간 동안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와 각 기관들의 그 여름 사역이 무사히 끝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이 교회 행사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앞으로 있을 십자비자인 행정과 그 모든 특별 기도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익히셔서 더욱 가끈한 말씀으로 주님이 모두 이 성도 모두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이 동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이 샤론 성가대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찬양이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도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한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가 시간을 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연약할 때에도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덧입혀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고 다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샤론 성가대 찬양이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광고를 드리면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 첫 주에 10차 비전 행전을 함께 이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함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힘써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세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더 성령의 충만한 권능 가운데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차 비전행전 가운데 다른 거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10차 비전행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오늘은 무덤에까지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귀한 기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사람과 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혈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날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리라 한 성경을 의뢰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그것이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한 기자가 시카고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단란한 식구였습니다.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영화에 나왔던 이미지가 왼쪽이고 오른쪽에 그 실제 리스트로벨 그 분과 아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엘리트 있고 잘 행복하게 살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위급한 일이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정 그 딸과 아내와 함께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만 그 딸이 그 사가져온 큰 캔디 사탕을 먹다가 그럼 기도에 걸린 거예요. 점점점 그 딸의 얼굴은 하얗게 되어지고 점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이미 다급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여성분이 다가와서 그 아이의 그 사탕, 목에 있는 기도를 맡고 있는 그 사탕을 이렇게 해서 뽑아내게 됩니다.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이 와서 그 딸을 살린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은 시카고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 간호사가 이제 됐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여인 엄마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 이렇게 그 여인이 간호사가 말을 합니다. 원래 오늘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곳에 오게 되었다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엄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 가운데 자기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런데 그것에 그 일에 그 여인이 주는 메시지가 그냥 다가온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원래는 그 리스트로벨이나 그 아내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무신론자였어요. 특히 엘리트 기자 출신인 그 남편은 눈으로 보는 것, 증명이 되는 것, 이것만 믿는다고 했어요. 이 딸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가 신앙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딸을 살리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 남편은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교회에 자기 아내를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답게 내가 이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중심인 핵심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파헤쳐서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문헌을 읽고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찾아가서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점점점 몇 년이 지나가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싫든 좋든 예수님은 존재했습니다. 부인한다고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이 시대는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실제적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가운데, 거부하는 것 가운데 부인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으로, 가짜 몸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교회의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짜 현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해요. 가짜 몸을 입고 영적으로만 와서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선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운데 침투해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요한일서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로 같이 가서 요한일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이 신앙을 붙잡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로 같이 가볼까요?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1서 그 다음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잠시 기절한 것뿐이다. 부활의 그 진리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그것을 모르고 로마 군인들이 내리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치됐다가 깨어나셔서 그냥 스스로 나오셨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부활하신 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그 성경에도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이 밤에 와서 몰래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서 갖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한다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나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훔쳐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과학적인 근거 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정말인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직 확신하게 믿음 가운데 들어지 않는다면 제가 드리는 질문 가운데 한번 답이 맞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한번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봐 주세요.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 우리 31절부터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 날이므로 유대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일이 큰 날. 큰 안식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유월절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안식일. 유월절의 안식일이 다가옴에 있어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시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체들을 내 다리 그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양 옆에 못 박혀 있던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다리를 꺾어서 그 숨을 끊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내렸습니다. 다리를 꺾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하중 때문에 몸이 처지게 되어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숨을 쉬려면 이 양팔에 있는 못을 당기면서 발을 힘을 주면서 한번 숨을 쉬고, 그런데 그 숨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 역사 그 책을 보면 일주일 넘게도 그렇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천천히 죽임이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처형 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안식일 유월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십자가의 처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제수들의 다리를 꺾은 것이죠. 제수들의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을 올려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해서 지금 시체들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양옆에 시체들을 그렇게 꺾어 죽게 하고 시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또한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봤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으며 또한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심판이 돌아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또 응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예수님만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동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의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입은 자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내렸을까요? 그냥 내리지 않아요. 로마 형장들은요, 예수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음을 확인하고 또한도 처형당한 자들을 죽지 않았다면 그 처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나서 그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피와 물이.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증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은요, 한 번에 그 창을 예수님의 몸속으로 찔러 넣었을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옆구리에서 그 창은 왼쪽에 있는 심장까지 찔리게 됐을 거예요. 폐를 지나쳐서 그 심장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그냥 배웠다고 해서 피가 나오지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물과 피라고 그들이 본 그대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현대에서 밝혀졌어요. 살아있는 몸에서 살아있는 몸에서 피만 나오는 반면에 죽은 몸에서는 폐와 그 심장에서 피가 고이게 되어지고, 또한 피가 고이는 것에서 또 다른 물이,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찔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목도한 것은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음에 말했던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찾아가죠. 그 중에 한 전문가가 바로 미국 국립 심장폐혈액 연구소의 전문의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그 알렉산더 박사에게 가서 죽은 자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죽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그 박사가 미국 의학 협회의 학술지를 그에게, 스트로벨에게 넘겨줍니다. 정말로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정말로 그 위에 상위의 과학자들은요, 자신이 연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신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처음에 발표했던 사람도 마지막 단계 연구한 것에서 그 전 무에서 창조되었던 어떤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무기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연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 또한도 그냥 믿음인 거예요. 증명될 수 없는. 그런데 그 학술지에는, 그가 전해준 그 학술지에는 바로 이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적, 역사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정에 근거한 해석은 현대 의학 지식에 맞지 않는다. 그 과학적인 정말 저명한 그 학술지에서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그 기골에 명확하게 지금 진술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제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연적으로 가짜로 오신 몸이 아니에요. 실제적 우리가 범죄한 그 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당하는 그 육신의 그 죄를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선포하고 과학적으로도 그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가짜로 와서 그냥 있다가 살아나왔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육신을 입고,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내가 육신을 입고 저지른 모든 수많은 죄악들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물과 피였고, 또 하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례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오히려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수습하는 일 가운데 그가 나아갑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밤에 찾아왔는데 지금 큰 안식일 6월절의 안식일 날을 되기 전에 그 시체들을 다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 어둠이 지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언제 왔습니까? 밤이 아니라 그 낮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다가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싼 것이죠. 세마포,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쌓였던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세마포는 지금 토리노 성당에 있습니다. 토리노 성당에 있습니다. 토리노는 이탈리아, 그 예수님 시대인 로마에 있는 것인데요. 성당인데요. 그 성당에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어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와 같은 전신의 세마포인데 제가 이제 얼굴 부분만 보여드린 것이에요. 그 세마포에 대한 계속 조금 보여주세요. 세마포에 대한 연구가 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를 세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에 대한 연구, 동위 원소라든지 그 시대라든지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어요. 이것이 누가 그린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생긴 것인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뛰어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더라도 누군가 밖에서 그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연구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잘못 연구되어져서 어떤 과학자가 연구했는데 그 시기가 1세기, 예수님이 당시 돌아갔던 그 세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성도가 그 사진을 보고 텔레비전에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1세기가 아니라
그 후대, 제가 연구한 부분에 1000년 이후에 그 재질이다 이렇게 연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믿음이 있고, 근데 과학자도 아닌데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기술 중에 그 천에다가 그 옆에 덧띄어서 그 천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겉에 천을 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 과학자가 그 여인과 그냥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무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다는 것을 다시 재반박으로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그런 근거들을 내밀고 했었을 때 과학자가 자신이 틀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은 1세대에 있었던 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또 하나의 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스위스에 건이 있는 범죄학자 맥스 프라이라는 자가 이 성의에 대한 그 혈흔을 연구했어요. 이 세마포의 혈흔을 채취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마포의 그 혈흔의 흔적에서 2가지 피가 나왔다는 것을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피였냐면 한 피는 살아있었을 때 스며드는 피요. 다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 흘렸던 피가 다른 거예요. 죽어 있었던 피가 발견된 것입니다. 2가지의 피가 다 동시에 뒤섞여 있는 그 세마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그가 증명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장례기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세마포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제 성경으로 379페이지인데요. 그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으로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얻은 것이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 문화가 아닙니다. 관이 있고 어떤 화장을 하고 그러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바위를 깎아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안치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이미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 또한도 그런 무덤에 지금 안치되는 것이죠. 그 무덤은 약간 2-3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받침대, 선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신이 썩는 것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썩으면 유골함에 안치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시대는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2사람,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신을 수습해서 그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사람이 한 번도 안치되어지지 않은 그 무덤,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을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죽으면 꺼내서 유골함에 넣고 죽으면 꺼내서 유골함에 넣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이죠. 아무 사람도 쓰지 않았던 그 무덤.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시체는 그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조금 한번 더 살펴보길 원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거룩한 무덤 성당이 있습니다. 거룩한 무덤 성당. 그 성묘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경묘교회.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오기 때문에 옮길 수 없어서 그 근처에 준비되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이죠. 근데 그 무덤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 네, 저게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거룩한 성당, 거룩한 무덤 성당 그 외관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이 내관이에요. 내관에 보면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또 다른 성전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딱 안장해 놓은, 그렇게 봉인해 놓은 그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그 예수님이 안치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선반 돌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어놓지는 않았고 그것을 아마 또 만들어서 예표로 해서 바깥에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은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무덤 성당 성묘교회는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온 이후에 300년, 그러니까 300년 때 3세기 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공인 종교로, 그리고 주 종교로 해서 기독교를 로마에 세웁니다. 근데 그 황제가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죠. 300년 동안 그 무덤을 찾고 그것이 오픈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있는 곳에 지금 이렇게 성묘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성묘 300년 최초로 세워졌던 그 교회, 그리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그것이 2016년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 안까지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안치된 석판이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논란과 이슈들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안치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이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 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이기에, 영원히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의 무덤 가운데 묻히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실까요? 3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3일째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온전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백성,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들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수백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이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 가운데 과연 어떠한 근거로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단순히 이성적인 그것입니까? 그것 또한도 그냥 생각하고 있는 믿음 아닌가요? 나의 잘못된 믿음이라면 나의 잘못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신뢰성을 그것에 두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간과 나의 부족함, 연약한 생각과 이성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것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로부터 진중한 그 해방을, 사망에서부터 그 해방을 가져오는 그분의 참된 죽으심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생명이 얻은 자로,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함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기까지 그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그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의 선포대로 아버지는 깨닫게 해주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더 강건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을,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인 아버지 분명한 사건이었던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아버지의 죽음에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맞이한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세마포에 묻혀져 있던 그 혈흔과 아버지는 세마포에 있던 아버지는 그 결과들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무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는 안치되었던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있음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의 선포가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증거들이 아버지는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치들이 이론들이 저희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든든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게 하고 아버지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근증드린 것을 증거드린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아버지 주신 그 증거들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진 고통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임을 당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그 십자가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라면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얻은 자로,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고백할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연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거짓으로 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진 고통을 당하시다 숨을 거두신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가온 이 하늘의 생명, 이 귀한 보배로운 생명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된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 살아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동강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가정에게,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의 그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